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사랑했고 또 사랑을 받았고 뜨겁게 예수님을 죽는 날까지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또 주님이 계실 때 예수님의 품에 기대기도 하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자기에게 대해서 소개하기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 이렇게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일평생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노년이 된 사도 요한은 이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지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 속에서 중요한 가르침들을 편지로 남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3절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요한이서에서는 가장 진리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쓴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요한서신에서는 진리복음에서는 진리라는 말이 딱 한 번씩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요한서신에서는 진리가 39번 언급될 만큼 요한은 진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또 진리가 참된 진리가 되려면 아버지의 계명대로 행할 때 진리가 되고, 또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진리와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요한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심히 기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 가르침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가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 내가 너무나 기쁘다 라는 편지를 남겼는데, 진리를 알아서 기쁘다거나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서 기쁘다고 하지 않고 진리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니 내가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진리는 행하는 것이거든요. 깨닫는 게 아니고 사는 것이 진리입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리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도 진리시고, 또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할 때 언제나 그 계명은 진리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계명대로 삶을 살아내게 된다면 그것은 진리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분들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세가 될수록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만 넘쳐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7절에서 바울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죠. 왜 항상 배우는데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가? 배우기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배운다고 해서 깨닫는다고 해서 진리를 알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되게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깨닫는 것으로는 절대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지식으로는 절대 진리를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식은 더 교만해지고 마음이 더 단단해진다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은혜 받는 사람의 마음은 부드러워야 됩니다. 근데 알면 알수록 지식은 사람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마음이 딱딱하면 절대 은혜가 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근데 사람은 누구나 진리에 대한 관심이 있고 탐구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겁니다. 그 진리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회개 없이, 경건함 없이는 절대 진리에 이룰 수 없고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가? 머리로만 배우기 때문에. 진리가 뭐냐? 이렇게 대놓고 물었습니다. 진리가 자기 눈앞에 서 있는데도 진리가 뭔지 몰라서 진리가 뭐냐고 진리에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완전히 가려져 있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에서 빌라도 총독쯤 되려면 머리가 얼마나 뛰어났겠습니까? 얼마나 지식적인 것이 많은 사람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탐구하고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진리가 눈앞에 서 있는데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 사변적으로 지식적으로 뭘 열심히 공부해서 탐구해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거 없는 거예요. 세상에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분 안에 충만했다 하는 것이죠. 그 요한의 기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이고 참 진리가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 모르니까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 다른 어떤 지식, 어떤 깨달음, 어떤 철학적 사고, 어떤 논리, 그 어떤 것으로도 절대 진리에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겠는가? 불가능하죠. 진리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진리를 깨닫고 알려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고, 죄 문제가 해결받아야 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그때 비로소 진리를 조금이라도 아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고, 실마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실 때는 교회 오는 것이 재밌죠. 신나고 재밌죠. 교회 와서 목사 얼굴 보는 것도 즐겁고, 설교 듣는 것도 너무나 은혜가 되고, 또 항상 듣고 싶고, 항상 교회에 있고 싶고,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것도 행복한데, 여러분 죄를 한번 지어 보십시오. 교회 오기 싫어집니다. 그 목사 얼굴 보기도 싫어지고, 항상 그대로 하는 설교고, 목사도 항상 그 목사고, 교회와 성도들도 항상 같은 교회, 항상 같은 성도들인데 왜 보기 싫을 때가 있고 왜 사랑스러울 때가 있을까요? 그 죄가 어떤 일을 하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끊어짐이거든요. 죄는 다 끊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만들고 성도와의 관계도 끊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가 보기 싫고 성도하고 관계가 문제가 있다, 죄가 지금 끊어뜨리는 일을 내 안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뭐가 문제네, 저게 문제네, 이게 문제네, 다 필요 없는 말이에요.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끊어진다는 겁니다. 죄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그거 인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강팍한 죄 때문에 안 되고, 얘 때문에 안 되고, 자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남의 핑계 댈 거 없습니다. 죄는 끊어짐이, 믿음으로 연결됐던 임재와 하늘의 충만함이 왜 끊어지는가? 죄로 인해 내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에, 내 마음이 딱딱해졌기 때문에 다 싫어지고 끊어진다 하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돼서 또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되는 건데, 그래야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데,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교회를 피합니다. 하나님을 더 피해요. 그리고 자기를 좀 다 합리화시키죠. 이래서 안 되고, 교회가 어떻고, 교회가 사랑이 없고, 성도들이 사랑이 없고, 목사가 사랑이 없고, 이러면서 다 슬슬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죠. 가장 먼저 보기 싫어지는 건 목사입니다. 목사는 맨날 죄 문제를 얘기하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거룩해야 된다고 그러고 정결해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죄가 있고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니까 목사 말이 다 듣기 싫고 보기도 싫어지는 거죠. 그렇게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목사에게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할 때 누구 타겟팅해서 설교하는 일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입니까? 제가 설교를 여러분들 가지고 설교를 하게? 그거 착각이에요. 그냥 성경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건데 그게 내 얘기로 들린다,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목사가 할 일 없이 누구 타겟팅 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러니까 내가 이런 설교를 해야지, 저 바빠요. 그렇게 설교할 준비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이런 설교를 하세요?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다는 구절이 한 번밖에 안 나오던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새벽 예배, 새벽에 기도하는 거, 그거 성경적인 거 아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오히려 우리 민족이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던 그 샤머니즘적인 풍습이 남아 있어서 한국만 새벽 예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새벽 예배가 샤머니즘적인 거라고 설교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고 여기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삶의 영혼에 유익하십니까? 아니면 안 하고 잠 많이 주무시는 게 여러분 영혼에 유익하십니까? 어느 게 더 유익하세요? 여러분, 새벽 예배 하시는 분들은요, 민감하게 깨어 있어요. 영혼이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천지 차이 납니다. 그걸 설교라고 합니까? 근데 그 교회 사람 많이 있어요. 무슨 박사의 교수까지 한 목사인 사람의 설교를 유튜브로 듣고 자유함을 얻으시는 분들, 새벽 예배 안 나가도 더 이상 내가 마음에 눌림이 없어도 되겠구나, 자유해야 되겠구나. 그 인터넷으로 설교 들으면서 그 목사 추종하는 사람들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성도들의 귀만 간지럽히면서 듣기 좋은 말만 하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하루 시작하면서 예배와 기도로 시작하는 걸 샤머니즘적이라고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듣고 자유를 얻는다? 그게 정말 자유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새벽 예배 안 드린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매일 새벽에 하나님께 나오고 상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일주일에 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설교 30분 40분 듣고 한 주 동안 사실 수 있으세요? 뭐 우리 교회도 그러신 분들 많은데 저는 심히 걱정이 되는데, 이게 무슨 승려가 한 설법이거나 이슬람에서 한 얘기면 제가 말도 안 합니다. 근데 목사들이 이런 설교를 해요, 요즘에는. 이게 얼마나 한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목사들에게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미혹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큰 문제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보시면, 때가 이르리니, 말세가 이른다는 겁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 듣고 싶은 얘기 해주는 스승을 따르면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따라가고 내가 듣고 싶은 얘기 해주는 그 목사 따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스승으로 삼는데, 그런 사람을 스승으로 많이 두고 라고 했습니다. 딱 오늘날 아닙니까? 유튜브로 내가 듣고 싶은 설교 들으면서 이 사람을 내 스승으로 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듣고 싶은 얘기, 여러분 유튜브 설교 들어보세요. 이 사람 설교 들으면 이 사람 얘기가 맞고, 또 다른 사람 설교 들으면 그 사람 얘기가 맞고,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아, 다 맞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분별력이 사라져요. 이 얘기도 맞고 저 얘기도 맞는데요, 결국 내 영은 그냥 오사리 잡탕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미혹이 왔을 때, 극심한 미혹이 오는데도 그게 미혹인 줄 모르는,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내가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화문 가서 다 앉아있는 거예요. 거기 승려도 올라오고 무대에 성령 폭발이라고 써있는데 나무아미타불 할렐루야 아멘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광야 교회라고 거기 다 앉아있는 겁니다. 그 가증한 자리에 앉아서 우리나라에 내노라는 중보기도자들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왜요? 유튜브로 이 사람 설교 듣고 저 사람 설교 듣고 내가 좋아하는 말 듣고 내 귀, 간지러운 귀를 시원하게 해주는 말 들으니까 분별력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 목사가 내 목사 뭐 무슨 도움을 줍니까? 기도 한마디라도 해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여러분 누군지 몰라요. 유명하다는 목사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압니까? 그렇다고 뭐 메일을 보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실 거예요? 그 기도를 해준다 한들 얼마나 기도해 줄 것 같으세요? 한 3초 하겠습니까? 눈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목사가 아니에요. 유튜브 통해서 1만 수송을 얼마나 많이 두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어려움 당했을 때 그분들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가장 불쌍한 성도들이 가나안 성도들이죠. 안나가를 뒤집어서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 교회 출석 안 하고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가장 불쌍한 분들이에요. 목사하고 면대에서 볼 일도 없고 뭐 성도의 교제도 없는데 무슨 능력이 있고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무슨 교회가 나에게 무슨 도움을 주겠습니까? 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결정적으로 우리를 바꾼 게 수박 겉핥기 지식, 수박감을 우리에게 선물해 준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이게 정말 분별을 해서 잘 써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무분별하게 쓰고, 인터넷이란 것도 이제 무분별하게 가상 공간이란 것을 우리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공간, 실체가 없는 영성을 오늘날 우리에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니까 검색하면 바로 답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 지식, 수박 겉핥기 영성만 늘어나게 됐다는 거죠. 제 생각에 한국 교회처럼 성경 공부 많이 한 교회가 있을까 싶을 만큼 우리 한국 교회가 성경 공부 많이 했죠. 이게 폭발적으로 부흥과 성장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모였는데 뭘 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 거죠. 그래서 지식은 많아졌고 성경도 잘 알게 됐는데, 정작 성도들이 진리는 모르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진리라는 거, 내가 진리를 알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진리는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정말 진리를 안다면, 정말 진리와 인격적인 교제가 있다면, 진리를 안다는 거,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거잖아요. 내가 진리와 교제한다는 거,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변화가 안 됩니까? 예수님하고 교제하는데 어떻게 변화가 안 됩니까? 예수님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 왜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진리를 지식적으로만 아니까, 삶이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교회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살아있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합니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또 그런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고 변화도 없다.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뭐가 문제일까요? 마음이 강팍하니까요. 내가 뭘 좀 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안 주신 게 없어요. 진리 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죠. 기록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도록 보내주셨죠. 뭐가 부족합니까?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다 주셨고 완전하신데 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이 강팍하고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지식으로는 평생 배워도 안 됩니다. 진리 알 수 없어요. 최고의 능력은 많이 배우는 게 아니고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진리를 알았을 때 그대로 순종해서 삶으로 살아내는 능력, 그게 귀한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르시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주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도전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그때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때 진리를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거하다, 내 말에 거하다라는 이 헬라어가 머무르다라는 뜻입니다. 붙잡다라는 뜻이고 지속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 머물러야 돼요. 듣는 건 누구나 하죠. 예수님 믿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에 머무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진리 안에 집을 짓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제자가 되셔야 돼요.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려고 하지 마시고 제자가 되려고 하셔야 됩니다. 교인은 많아요. 근데 제자는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제자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제자가 되지 않고는 절대 그리스도인 될 수 없어요. 근데 제자 아닌 교인들이 너무나 교회에 많습니다. 제자는 진리를 알기만 하거나 믿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알고 믿는 것까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 그렇게 살 때 그때 비로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우리는요, 아직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자유함을 누려보지도 못한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아직 체험을 해보지도 못한 겁니다. 그냥 머리로만 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마귀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죽지 않는 내 자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 참된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아직 우리는 한 번도 느껴보지도 못한 상태로 교회 안에 머무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맛인 거예요. 말씀은, 진리는 계속 선포되면서 진리는 자유를 준다, 믿으면 보게 된다 하는데 나는 본 적도 없고 내 삶과 다르니까 교회 와서는 교회대로 힘들고 4배로 힘들고 10배로 힘들죠.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진리에 목숨을 건 거예요. 진리를 믿고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에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자유가 임했다는 거죠. 세상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 온다 해도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 정도로 자유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해준다는 삶을 살아내는 자들의 모습이죠. 진리는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이고 행하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행할 때 우리가 하늘의 형상을 하나하나 입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는 어떤 것도 타협하면 안 돼요. 내 생각도 타협하면 안 되고, 세상의 가치관, 그들이 뭐 이런 것, 이런 법이지, 이런 것도요, 다 진리가 아닌 겁니다. 거기에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리시죠. 그분의 말씀만이 진리의 말씀이죠. 0.00001%만 섞여도 진리가 아닌 거예요. 99.999% 물인데 0.00001% 독을 타보세요. 그게 물입니까? 독입니까? 독이죠. 진리는 거룩한 거예요. 가치관 타고 마귀의 속삭임 타고 그러면 그건 독인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요, 똑똑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뭘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복음도 알고 다 진리도 아는데 뭘 더 이상 배우고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는데 왜 변화가 없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 진리를 모르는 겁니다. 변화 없는 진리는 그냥 사변적인 거예요. 그건 마귀도 아는 진리예요. 귀신들도 아는 진리. 머리로 아는 거 누가 못합니까? 뭐 지능의 낮고 높음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머리로는 알죠. 탁상 공론 누구나 할 수 있고 수박 겉핥기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삶은요, 여러분들의 삶은 진리가 주는 자유함이 있습니까? 삶으로 살아내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진리에 이게 생명이고 이게 유일한 진리인데 왜 여기에 목숨을 못 겁니까? 다른 것은 다 죽음이에요. 다른 것으로 여러분 생명이 없어요. 그걸 정말 안다면 여기에 생명을 거셔야죠. 목숨을 거셔야죠. 인생을 거셔야죠. 근데 그걸 못한다는 거죠. 예전에 신구 씨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니들이 개맛을 알아? 한 번도 맛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목숨 한번 걸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 여기다 그냥 올인해서 주님께 내가 올인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산 적이 없는 거죠. 진리는요, 살아봐야 진리의 맛을 압니다. 그래서 은혜는 사모하는 자가 받는 것이고 은혜의 맛을 아는 자가 은혜의 맛을 아니까 은혜 위에 있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이 날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젠가는 성령님을 거두세요. 그러면 더 이상 성령님을 받을 방법이 없죠. 물론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있으니까 안 거두시죠. 근데 때가 있어요, 때가. 그 때를 놓치면 못하는 때가 오게 되고 후회하다가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게 되는 절망의 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진리가 우리를 얼마나 자유케 하는지, 얼마나 진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인지 여러분들이 그 삶을 경험하심으로 은혜 위에 은혜, 또 믿음에서 믿음이란 뭔가, 영광에서 영광에서 이루는 그 영광의 복된 삶이 무엇인가를 깨달아가시고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